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베레아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건강하게 받고 잘 묵상하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더 너그러워서 그랬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더 너그러웠기 때문에 말씀을 더 잘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 너그러워서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들을 좀 보니까 우리가 이 개역개정 전에 사용했던 성경, 개역 한글이라고 하죠. 그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더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신사적이고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진짜 의미를 보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를 보면 무엇이냐? 바로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편견이 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이 건강한 반응이 결국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무런 편견 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지식들, 종교적인 행위들, 전통들, 그 틀에 얽매여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 틀과 편견과 선입관에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죠.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기 원하시죠? 아무런 편견 없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있는 그대로 받을 때 우리의 편견을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자유롭게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편견을 버릴 때 일어나는 일이죠.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많이 보고 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생기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는 동일한 적용점이 있을 수 있겠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지식들, 신앙적 경험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처음 보는 것처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낯설게 보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낯설게 보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접한 말씀이지만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낯설게 대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고 나의 모든 편견을 다 제거하고 그 말씀을 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한 단어를 보고 문장을 보고 그 문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이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이미 많이 듣고 외운 말씀일지라도 마치 처음 그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의 응답 가운데 마음껏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아파하며 견디고 있는 가족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화해의 은혜가 주님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먹지 못하고 가난하며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각각의 교회들이 각각의 비전을 가지고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